순종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매체를 보시면 정치인들이 나와서 자신을 항변하고 상대를 지적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살펴보시면 어떤 사실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프레임 씌우기라는 놀라운 말 기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관계 맺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에게 교회에 대한 칭찬과 목사님에 대한 칭찬을 하면 소개하고 있는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자기만 알아야 해 하면서 그 교회의 어떤 성도를 언급하며 험담을 한다면 결국엔 교회에 먹칠을 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와 목사님이 아닌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오해하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적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바른 말을 해야 하는 이유로 대적하는 자에게서 악하다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행동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적자의 행동들이 어떻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대적자는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은 주인과 마음이 반대인 사람이죠.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항상 주인과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주인의 것을 훔쳐 달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앞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종이라 부르지 않고 대적하는 자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은 종이고 주인은 주인입니다. 종이 주인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 그 종은 믿음직하고 순종적인 행동으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런 순종적인 종이 주인의 주인다움을 인정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나오는 인정,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다짐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순종하는 충실한 종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달라질 뿐이죠. 주님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시작과 끝이 같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순간순간 내 감정에 따라 주님과의 약속을 깹니다. 다시 우리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제대로 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지라고 하면서 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그 뜻을 따르게 되고 무슨 말을 하시든 무슨 일을 맡기시든 그 명령에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진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순종의 행실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할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해서 보여지는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나의 진짜 모습과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빛이 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믿고 인정을 한다는 것이 되겠죠. 요즘 같은 시대는 노터치 시대입니다. 충고하면 꼰대가 되고 간섭하면 신고를 당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이라도 잘못 걸게 되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전도되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환히 빛날 수 있습니다. 나의 선한 삶 자체가 최고의 전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선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날 줄 믿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가 순종하기 위해서 인정해야 하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퍼뜨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복음과의 만남이라는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복된 소식 복음, 이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변화하였습니다.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단순히 그 색깔이 바뀐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방탕한 삶에서 깨끗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던 내 어두운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밝고 환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무엇으로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 탄생에서부터 그분의 사역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그 모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없는 교육을 받으며 삽니다. 이 교육을 받는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아 의롭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연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불합리하게도 죄의 대가를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그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인정할 때, 완전히 믿고 신뢰하고 붙들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인정하여 순종의 선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